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또 한 가지 주대심,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바울의 주장과 함께 거의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초대교회의 사도와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의 관심사는 뭐냐면 현세적이고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교회의 큰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현저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론적이고 지나치게 현세적이지만 그 당시는 지나치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를 우리 모든 시야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뒀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모든 소망을 주께 두었다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뻘쭘해요. 사실은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나눴습니다. 고린도 7장 29절에 보면 오늘 새벽기도 주제가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준 거로 이후부터 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굉장히 종말론적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결국 길지 않고 유한하고 그렇죠? 안개처럼 바로 사라질 것들이며 제가 새벽 예배 되겠지만 이건 염세주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그의 관심과 관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것은 배설너무 여겼던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이것이 얼마나 짧은지 시편 90편 말씀처럼 우리 연수의 다음을 알라라고 강건하면 70이요 80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육신의 일을 너희가 도모하지 말고 이 세상 형적이 다 지나가니까 솔로몬처럼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까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너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관심과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과 이 세상의 종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자들이 꽤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바울이 외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외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지만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너희가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구원자로서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 제레미야에 대한 사상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고 주된 주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들이 너무 세상에 있어요. 너무 주님 밖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성령께서 제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 근데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걸 몰라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볼 줄은 알게 돼요. 이 분별은 하나님과 갖게 하시죠. 분별의 영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는 괜찮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준비되어 있어,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도 즐길 줄 알고 맥주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교회 가면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생활하면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나 정도는 구원받겠지, 이런 안일함들이 또 태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면서 고3들이 수능을 올해 2022년도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 입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입학한다는 축하의 전문도 받지만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입시시험에 떨어지면 솔직히 내년에 또 하면 돼요. 그거는 불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불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 결과로 인해서 두 번째 사망이 영원의 불못에 가게 될 때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새신자 과정에 들어온다거나 다시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다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끝입니다. 하나님 아주 특별하게 그래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러지 않아요.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맹목사를 정말 나는 목사님을 나하고 20년 동안 직입니다. 안 돼요. 우리 자식이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였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면서 우리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너희 그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어떻게 되면 너희가 영적인 이런 모든 기도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온도를 재고 그래요. 그럼 우리 온도가 정상 온도는 35도 36도 되겠죠. 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딱 체크되는데 뭔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소가 100인데 내가 이번 주 영적 주소가 30밖에 안 되네. 그럼 다시 올리면 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체크해 줄 수가 없고 내가 여러분을 체크해 준다면 기분 나빠서 안 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보니까 당신은 글러먹었어. 보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지. 그래서 강대상이 얘기합니다. 모두가 들으니까 일반 특정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저도 그랬잖아요. 이 설교는 저희가 또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방탕함이 또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첫째는 둔해진대요. 둔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근데 그 멀어진 사실을 처음에는 인지하고 마음 아파하고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면 더 멀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멀어져 있을 때는요, 그때는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교회 뭐 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의식조차 없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멀어진 사람은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한번 떠난 사람이요,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우리에게 덕과 같이 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왔지만,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땅이 왔지만, 그리고 또 노아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만큼 타락과 그 다음에 방탕한 세속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노아는 새벽기도 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의인으로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두운 시대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건 분명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진리와 성령 안에 충만해지라고 우리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어둠의 일을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12절 말씀처럼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든가,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세월이 가까우니 너희가 이 어둠의 자기를 방임하지 말고 계속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메시지도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인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바울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하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정말 자신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엄청난 착각인 게 뭐냐면, 지식이 충만하고 진리를 많이 아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진리를 많이 알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도 여러분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 수 없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닌 갈보리를 통해 주어진 새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갈보리에 주어진 그분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로운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거나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나는 정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기 안일함과 영적 분별력이 없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정말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 일, 그다음에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 신앙들,
죽은 우리의 예배들, 사대교회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7개를 향한 메시지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이 생각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11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이 시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니까 시동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 이게 뭡니까? 실전처럼 보는 시험이야. 모의고사입니다. 예비시험이야.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를. 어쩌면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오미크론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쩌면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요 달라요. 이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시대를 보는 분별력도 다릅니다.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나라가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런 나라 서로 여행이 금지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에이, 또 지나가겠지, 예전 일이 다시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우리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존 파이퍼가 얘기했나요? 그렇게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야, 이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다 행적이 지나가니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쌓아뒀던 이것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고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너희가 너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니? 라고 했지만, 그럼 우리가 회개하며 깨끗함,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말미암아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진짜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진짜 다를 게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놀랐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왔어. 근데 똑같아요. 그냥 정부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이 정부가 하나님입니까? 솔직히 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다 닫고, 그래서 만교회가 없어졌고 200만 명이 교회 안 나온다. 예전에 의하면 만교회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정부를 따랐더니 만교회가 없어지고 200만 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저들의 어쨌든 이 뒤에 숨겨진 마귀의 전략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연락하면 그러면 구청장이나 아니면은 도지사나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영의 세계 문제를, 이 영의 문제는 교회가 책임져야죠.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만 영의 문제만큼은, 영혼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코로나19 나면 경찰서 문 닫습니까? 동사무소 문 닫나요? 너무 심각하니까 경찰서는 다 열어놨습니다. 왜 근데 교회가 문을 닫아요? 저는 그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동의하고 또 동조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 자체가.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당연히 저는 그게 참 그래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나는 정말 깨어 있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옳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쉽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전 그래서 자신을 검증할 때 저는 있다고 봐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주제 자체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어떤 걸 쉽게 지배를 받는가예요. 쉽게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있는 정욕과 물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것들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라면 그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재정이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 자원 부족 또 뭐 어떤 뭐 이런 기초 이런 어떤 뭐 자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생산이 멈춰 있고 또는 늦어지거나 딜레이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공급이 어려워지고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어서 몇 개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나라 보니까 심각한 거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더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베네수엘라인가 같은 거하고 또 어떤 나라였는데요. 음식을 그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 차고 오니까 그걸 다 그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나의 성향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리트머스처럼 우리 자신을 더 검증할 수 있는 모의고사죠. 자, 나는 그러면 나의 메시지는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그분의 거룩한 의와 진리로 인해서 야,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빛이 나타나고 그의 생명으로 내가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충만한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시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을 경배하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말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치닫고 있는지 이거는 겉에 있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여러분이 저녁 기도 한번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거예요.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건 너무 바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있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바빠서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있고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과 교제하는 걸 쉬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 모의고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기도 삶에 있어서 충실한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골방에서 정말 교회 나올 수 거리가 멀어 교회 나올 수 없다면 그 골방에 깨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단열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삶이 내 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복음의 삶이 날 지배하고 있는가? 복음이 날 지배하고 있는가? 진리가 날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실 여러분이 멀리서 오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투만 봐도 이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마귀도 알고 주님도 알고요. 목회자도 어느 정도 알아요. 사실은요. 이분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말투 보면 금세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말은 달라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바빠서 바쁜 건 주님 앞에 절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의 우리 가정, 나의 영,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이 형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물건을 쓰는 자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인생은 짧다는 거고 이 짧다는 게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인생이 짧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다르게 이 모든 경향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짧으니 그날을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늘 관심이 주식시장에 있고 늘 관심이 시사가 이 땅의 주식시장이 또는 주택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가. 근데 주님 오실 때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시닫고 있는 증거이고, 그래서 나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이게 모의고사라고 봐요. 모의고사. 이 코로나는 저는 모의고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너희들은 깨어있느냐? 저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할 것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질병본부에 의한 그게 정의롭고 공평하다라면 따라야죠. 문제는 교회만,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알죠? 청평 갔던 분들 있죠? 그 많은 100평당 식당이 꽉 찼습니다. 꽉 찼어. 그냥 뭐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거기 있는 사람 100명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다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 먹진 않겠죠.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속이 조금 화가 나요. 아니 근데 왜 교회는 식사를 못해? 나는 웃기는 거예요. 그 건물이 만약 교회 건물이라, 교회가 월세를 줬어. 우리 교회 건물이 3층은 식당이고 4층은 교회 식당이야. 그럼 4층은 먹지 못하고 3층에 있는 일반 식당으로 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일반 식당이 더 많다 하면 이게 무슨 뭐 공평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영의 흐름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메시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질문은 뭔가? 그게 뭔지 알아요? 너희는 정말 깨어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시험에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니? 교회들이여, 너희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니? 너희는 정말 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너희들에게 있니?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모의고사 같은 성격으로 그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뭘 깨달았어요.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게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이든 반드시 교회는 통과되어야 되겠구나. 인내와 믿음으로, 때로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영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욱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기도와 이 말씀에 전무하며 회개하며 합당한 행실로,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갑옷이 뭡니까? 이건 전신갑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를 띠고 구원의 툭을 쓰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형배를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온천지 거기에 무장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 이거라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가장 위험한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위험한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영적 게으름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게으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영이 이 생명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40일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만큼 육신을 나의 이런 경관진들을 깨뜨려서 상처 안에 머물고 혼 안에 계속 머물고, 여러분 이러한 묶임 속에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거예요. 위험한 지역에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위험한, 참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장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안전한 장소로 와야죠.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 빛 가운데 거하는 거. 이 세상이야 정욕과 물질과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마약과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해요. 그들은 이제 뭐 우리가 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도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길로 가는구나 하는 건 당연히 안 돼.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주님 오신 날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전처럼 옛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뭐라 그러냐면 천국 입구에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는 영적 게으름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을 끊어낸다는 거,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은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나의 정욕에 사로잡힐 만한 모든 소재들을 애초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서 많은 어둠의 일과 육신의 정욕,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친교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그냥 도매금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를 짓는 걸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 가지 않는 걸 쉽게 생각하고 세상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 친구로 뒀다라면 여러분도 같이 그쪽으로 쏠려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아 자식들은 함도 그렇지만 그렇게 뭐 믿음이 출중한 거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8명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을 만나고 생명이 있고 빛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전이가 돼. 기름 부음이 흘러가. 각자에게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 교회도 그래요. 근데 어떤 영적 지도자가 맡겨 있고 잠자고 있고 게으르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 생명이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진짜 안 흘러갑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지 영적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임재를 맛보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이나 정말 영적 시기심이 나서 나도 정말 방언을 받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일에 잘 되니까 야,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워하라 했어요. 은혜가 이르지 못한 자들 뭘 생각합니까? 육적인 성향, 육적인 생각, 육적인 방향, 육적인 방법, 이것이 그들의 삶의 주된 관심사고 모든 목표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즐거움을 살까? 어떻게 하면 쾌락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뭐 그냥 세상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이 그의 모든 거죠. 모든 것. 이런 사람들과 친구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확률이 일단 높아요. 영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왠지 내 안에 가면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저는 어저께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신방 갈 때도 여러분 쫓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 얘기 한 거 봤어요? 세상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육신과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서는 끊는 자지만 우리는 구속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들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참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정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이런 것에 구속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망해도 할렐루야 외치고, 어떤 사람들 공장에 불이 났는데도 감사하다고 헌금했대요. 공장에 하나님 불이 났는데 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정말 이 공장만 타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설사 오늘 살다가 내일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태까지 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은요, 묶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다면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어떻게든지 정말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밤을 새든지 한번 그 틀을 한번 벗어나 보세요.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나는 결코 그렇게 한 적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새벽을 못 깨운 사람 한번 새벽을 못 깨우면요 한 시간만 자도 깨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이 달라져요. 흐름이 달라져요. 영의 흐름이 달라져요.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면 다 배설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형적은 이 세상의 것들이요 그의 삶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세상의 주식시장이 어떤지 경제적인 공황이 오든지 인플레이션이 오든지 디플레이션이 오든지 상관없이 영향은 받아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으면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은혜 아래 있다는 거 그리고 언약 아래 있다는 거 그분의 빛된 자녀 속에서 내가 빛 가운데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잘하는 거.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열린교회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은혜와 특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 멈추지 말고 다음 단계로 가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 30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한 사람은 2시간 기도하시고 2시간 기도하시면 3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달라요. 영적 파급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영적 파장이 달라져요. 어둠의 파장이 있던 사람이 빛의 파장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부유함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세상이 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내 삶의 최고 권위가 되게 하고 영의 삶을 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가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정말 눈을 감고 잠들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마지막 때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그냥 땜질하듯이 지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올릴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안에 그 풍성함을 주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강건하여 넉넉히 이 마지막 대상을 이긴 자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도 하겠습니다.